네, 저희는 지난 한 2주 계속해서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났고 또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 달랐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오른손에 7별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PPT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죠. 교회의 목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살피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를 소화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박해와 순교가 있었던 그 교회에게 책망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교회의 충성됨과 그리고 거짓된 그런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에 속한 그런 교회였어요. 현재 지명은 아키사르라고 하는데 보가모나 사대 그리고 보가모와 그 중간 서모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 무시아 지방의 한 성으로 이곳은 상공업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그런 직조나 염색 그렇게 염료가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두아디라 자주장사가 바로 이곳 출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곳에서 발견된 그런 비문들 안에는 이 모직이나 의복 제조 그리고 염색이나 도자기 제조업이나 노예 매매라든가 이러한 제빵업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상공업이 발달되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중세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길드라고 해서 이 같이 자기들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들 예를 들어서 뭐 학교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수공업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동업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항상 종교 의식을 행했고 그들의 신에게 각자 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후에는 공동체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익이 박탈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직업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타협하게 되고 또 우상 제물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삶이 윤택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1장의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교회의 그릇된 교육과 가르침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거짓된 것들을 바로 보시고 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통찰력으로 다 뚫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2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행위를 평가하십니다. 대소사간에 우리의 크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감추일 것 없는 꿰뚫어 보시는 심판주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발 앞에 우리는 감추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을 또 불꽃 같은 눈자로 살펴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8절 내용을 보면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뭐 좋은 것이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교회에 사람을 초대할 때도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어디에? 글쎄 나만 따라와봐. Come and see.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하거나 또 예배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아무튼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께 오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수리 나무나 이런 나무 앞에서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만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가운데서 알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혼자 묵상하는 일을 누구만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고백이 바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다나엘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듯이 주님도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의 지금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고 오해도 하고 별 이상한 소리들을 다 하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동기와 그 깊은 속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알아줄지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뉴멕시코에서 이제 둘째 아이 이제 오래된 일이죠. 한 20년 넘었는데 그때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후에 이제 유방암이 판명되었고 그래서 출산을 거쳐 수술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이제 키모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키모는 그 받은 즉시로 한 일주일간은 굉장히 고생을 하죠. 저희 때는 아마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고 약도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각 사람에 맞춰서 이제 그런 약들을 어떻게 쓸 건가 하지만 그 20년 전에는 그냥 있는 약들을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그 독한 약들을. 그래서 너무 구토가 심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서퍼링하고 있을 때 잠깐 이렇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렇게 벽시계가 딱 보이는데 긴 초침과 작은 바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늘 있는 대로 딱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고 그리고 나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벌써 거기는 이제 낮 1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뉴멕시코의 아주 작은 교회, 순복음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초침이 벌써 5분 전 1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을 벌써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고 그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전전긍긍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알아. 내가 지금 너 힘들어하는 거 너무 잘 알아. 너 지금 구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기어서 그걸 다 알고 주님께서 괜찮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고 싶고 베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이 어떤지 남은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께서 여러분 깊은 속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속내를 다 꿰뚫고 보시는 주님 앞에는 숨길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유일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아디라에는 여러분 그 지역에는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 이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 기록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데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가 참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7절에 보면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보고 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자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도 이는 참으로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것을 너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믿으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제우스 신의 아폴로 신이라는 그런 것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참되고 사신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아는 그 아폴로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칭찬을 이제 먼저 말씀하세요. 그 칭찬의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있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스 홉킨스 그 유명한 병원의 공동 설립자였던 하워드 켈리가 있습니다. 그의 우유 한 잔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산부인과 분야의 아주 권위였던 이 켈리 박사는 그의 학창 시절은 굉장히 그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집을 방문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그리고 학비를 마련했던 그런 때였는데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집 대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어떤 소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켈리 그분이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잔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이렇게 그 소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물 대신 이제 우유를 갖다 줘요. 그래서 우유를 한 잔을 다 단숨에 이제 들이키고 나서는 주머니에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에 동전 한 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을 만지락 하다가 이제 그 소녀에게 건네줘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는 절대로 이런 걸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는 산부인과에 권위 있는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 대신 우유를 건네줬던 그 소녀는 이제 희귀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녀의 원 주치였던 그 의사가 이제 치료가 힘들게 되자 이제 켈리 박사에게 이제 그 치료를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켈리 그분이 이렇게 그녀를 봤을 때 과거에 자기에게 이렇게 물 대신 우유를 주었던 그 여인이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게 돼서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서 병을 완치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그 희귀병이고 얼마나 병원비가 엄청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비 청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날 한 잔의 우유로 모든 지급이 되었습니다. Paid in full with one glass of milk. 그래서 그날 한 잔의 우유로 모든 것이 병원비가 지불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태국에서도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국수집 아저씨가 의사와의 이 만남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5살 난 꼬마가 이제 약국에서 약을 훔치다가 걸려버려요. 시장터에서.
그러니까 그 약국 아줌마가 막 그 아이를 야단칩니다. 그런데 건너집에 있던 이 국수 아저씨가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수집 아저씨가 자기 돈을 이제 그 약사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을 이제 불러서 국수와 그리고 약을 해서 담아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 아이는 이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막 달려가요. 그 병든 엄마에게. 그리고 나서 30년 이제 세월이 흘러가요. 30년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이 어느 날 이 국수집의 이 아저씨는 이 뇌질환으로 그냥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으니까 병원비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게를 이제 급처분하게 되는 이제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제 어느 날 병상에서 그에게 날라온 용지가 이제 병원비가 엄청나겠구나 하고 이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병원비가 제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이 쓰여 있었대요. 당신의 치료비는 이미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나눔과 그 베풀었던 그런 것이 처음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돌아온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그런 봉사와 그런 나눔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농부가 참는 인내와 같이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인내도 나와 있는데 인내는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마치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탐스러운 극상품의 열매들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 그런 신앙의 행위들에 여기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런 모든 인내의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도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이 여자 이름은 이세벨이 아니에요. 그냥 이세벨과 같은 구약의 그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열왕기상 16장 그리고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열왕기상하에 언급되어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을 이렇게 언급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배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성행했던 니골라당이나 이 발람의 가르침과 같이 아주 유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업이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나오는 그 음식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함께하지 않을 때 이렇게 불이익과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고립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타협하고 정당화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안 그렇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물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큰 소리 내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하는 것이.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질병의 재앙으로 고통 중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침상에 보통 누워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과 큰 환난에 던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물리적이나 육체적인 재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사망, 이 사망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육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회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그런 것도 보여주시더래요. 막 빨래하고 거품이 막 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이 보이는데 거기다 막 이렇게 빨래를 빠는 그런 것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심판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판 이전에 이렇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우리는 무시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정말 악한 일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에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라고 이렇게 23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혼자서 지은 은밀한 죄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구약 같은 경우에는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했던 다윗, 그렇지만 나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리고 아간도 여호수아의 마찬가지죠. 혼자 도둑질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속였다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아시고 또 사람의 속마음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올리고,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그러한 타협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모든 것도 방임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라고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기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를 것이 없다,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구약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7,000명이 있었듯이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사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나시시즘, 그러니까 어떠한 신비하고 영적인 그런 것들이 지식적으로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신이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이렇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방임해도 된다.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비슷하게 다 다른 이름의 신들로 신전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몸, 영혼, 육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 사단이 주는 속임과 거짓된 가르침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남들도 다 아는데 뭐 이까지 것이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은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결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다른 기름 부음이 필요 없다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거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 자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것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이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낮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고 이 철창 권세를 주시면서 새벽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고대에는 여러분 나라를 정복하고 이 잔치 자리에 그 속국에 있는 왕들과 고위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왕이 그 제압하고 권력하고 이긴 나라의 그 왕이 그 금홀 이 쇠막대기를 딱 들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 베이스 같은 이 그릇을 딱 질그릇을 들고 그거를 딱 칩니다. 치면 이게 쫙 깨져요. 그러면서 나에게 배반하고 나를 배신할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나라와 너희들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해요. 그것이 시편 2장 9절 철창의 권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그러나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다니엘서와처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도 정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계시록 2장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오고 오는 그 모든 새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함께 다스리는 메시아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 또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렇게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고 정말 이렇게 축복하는, 그리고 처음 믿음보다 나중에 너희들이 섬김이 더 풍성하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들로 끝까지 정말 순결하고 흠없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있어서는 즉시 돌이키고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곳에 베풀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로 돌이켜서 정말 지금 내게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부르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 아합 왕도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그가 베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것을 보느냐? 엘리야에게 저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정말 회개했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죄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렇게 회개하니까 내가 지금 저에게는 내가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의 세대에서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을 때 회개하고, 회개는 입술만의 립 서비스가 절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180도로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겁니다. 다시는 하지 않는 겁니다. 또 반복했을 때는 또 피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검증되고 너가 처음보다 나중 믿음이, 나중에 네가 한 모든 것들이 잘하고 풍성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